좋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주님 전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인생의 길과 인생의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이 오셨습니다. 예, 이제 성탄절이 며칠 남지 않았지요.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좀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목이 안 좋아서 중간에 기침이 나올 수도 있는데, 제가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설교할 때만이라도 기침 안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이 강단에 서거든요. 여러분들도 말씀 들을 때 목사님 기침 안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결심과 꿈을 가지고 시작한 2024년이었지요. 이제 오늘 그리고 다음 주면 한 해가 다 마무리가 됩니다.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들 올 한 해는 어떠하셨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마음먹은 대로 되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은 시간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또 순간순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사건과 사고들로 인해 넋 잃고 앉아 있었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생각하지도 못했던 질병과 고난으로 인해 큰 좌절과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시기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 저는 단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나에게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견고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지 더 좋은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 인생의 시간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지요. 또 한 가지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내 인생의 시간표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지금까지 내 인생 내가 주인인 양 살아왔지만 이런 인생의 아픔들을 경험해 보니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인생의 주인, 나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제가 두 구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잠언 16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아멘. 저는 단 두 구절의 말씀만 가져왔습니다. 사실 성경 전체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뭐냐 하면, 너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 인생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은 갈수록 발전합니다. 살기 좋아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점점 아파가는 것 같아요. 병들어가는 것 같아요. 우울증과 같은 어떤 마음의 병, 영혼의 병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이런 마음의 병과 이런 영혼의 병은 세상에 아무리 좋은 약이 있다 하더라도 고쳐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문제 또한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마음의 어려움들, 마음의 아픔들, 내 속에 가득 차 있는
뿌리와 같은 이 모든 것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신데 저를 지켜주시고 저를 견고하게 하시고 내 영혼과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까지 내 인생 내가 주인인 양 살아왔던 시간이었다면 이제부터라도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 중에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고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를 이끌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를 고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나음을 입고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혹여나 오늘 주일 예배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나오신 성도들 중에 마음의 답답함과 어려움과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상심한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벌써 대림절 마지막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4주 동안 지내오는 대림절은 여러분들에게 어떠하셨습니까? 혹여나 연말연시에 분주함에 사로잡혀 아무런 감동도 소망도 없이 거저 지나가는 세월 한탄하며 아이고 이렇게 또 나이가 먹는구나, 또 이렇게 늙어가는구나, 여러분 이런 후회만 가득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으시지는 않으십니까? 처음 대림절을 시작하며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은 대림의 의미는 기다림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기다립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기다림과 우리 성도의 기다림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의 초점이 나에게 맞추어져 있어요. 나 중심의 기다림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의 기다림은 다르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기도했던 아브라함, 하나님이 주신 꿈을 긴긴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며 버텼던 요셉,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냈던 모세, 사무엘을 낳기까지 기다려야 했던 한나, 다윗, 사울왕으로부터 25년이나 끊임없는 살인의 위협 속에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렸던 사람,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다림, 그리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라고 간절히 기다리며 기다렸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르기까지 성경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기다림의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애굽의 군대가 몰려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는 그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특히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다림은 눈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기다림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의 인사는 만날 때의 인사와 헤어질 때의 인사가 달랐다고 합니다. 서로 이렇게 예배드리기 위해 교회에 나왔을 때 그들은 뭐라고 인사했냐면 서로에게 평화를 묻는 샬롬을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 불안전한 시대였어요. 로마의 학대와 로마의 식민 지배 속에서 정말로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그들, 늘 억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그들에게 서로를 향한 평화를 묻는 샬롬이라고 인사하며 만났고, 이제 각자 흩어지는 헤어짐의 순간에 그들은 마라나타라고 인사하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마라나타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 오시옵소서라는 소원을 담아 기도문처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님은 지금 오십니다라고 하는 현재적인 소망을 담은 선포로도 이용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라나타와 관련된 대표적인 구절이 두 곳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였어요.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정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아멘. 고린도전서가 기록되었을 때 상황이나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기록되었을 때 상황이나 그 당시 초대교회 상황은 한마디로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이 로마의 식민 지배 속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는 끊임없이 식민 지배를 받는 백성들에게 로마의 황제가 유일한 신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에게만 절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다른 신을 향해 절하는 순간 목숨이 날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박해 속에서 물론 믿음의 성도들 중에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도 있었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그런 믿음의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극심한 핍박을 이긴 사람들의 유일한 고백, 그것이 바로 마라나타였습니다. 주님 지금이라도 오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곳에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왔어요. 신약 성경은 모두 260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260장의 말씀 중에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구절이 모두 318번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절수로 따지면 39절마다 한 번씩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 다시 오신의 그 재림의 시간을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루 종일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극심한 핍박과 고난 속에서 그들이 견뎌낼 수 있었던 힘은
바로 마라나타의 힘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배드릴 때마다 울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울음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가끔씩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성도들 중에 이렇게 눈물을 훔치시는 분들도 있고 마음이 차분해지는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배 드릴 때마다 늘 울었는데 그들의 울음의 의미는 단순히 그들의 삶이 고달파서 울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고달파서 울었던 것이 아니라 이 힘든 고난의 순간에 주님의 위로를 느낄 수 있었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기에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흘러 넘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그저 고달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주님의 위로를 통해 고백되는 눈물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눈물 날 때가 왜 없습니까? 늘 눈물 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의 눈물의 의미는 힘들어서 고달파서 우는 눈물이 아니라 힘들지만 어렵지만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은혜의 눈물, 감격의 눈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간절함 속에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놓여 있는 상태가 평화로운 상태가 아니었잖아요.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언제 잡혀가서 극심한 고난에 시달릴 줄 모르는 그런 절대절명의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면 그 속에서 아무런 어려움도 아무런 불편함도 느낄 수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 고난이 가득했던 시대 속에 47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사실 이 구절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토록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자칫 잘못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잡혀서 사자밥이 돼야 될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야 됐는데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당하는 단순한 고난보다 그들이 소망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더 기뻤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우리 신앙의 위기를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의 가장 큰 위기는 우리 속에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 따지지 마시고 주의 전에 나올 때, 오늘 예배당에 나올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이 기쁨의 마음을 주체하지 못한 채 주의 전에 나아오셨습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예배한다고 하지만, 목사로 장로로 중직자로 살아가지만 우리 믿음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아니라 염려와 불안과 걱정의 마음들, 그 마음들이 먼저 앞서고 있다면 여러분, 잃어버린 기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회복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 기쁨을 통해서 불평과 불만이 정말로 사라지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정말로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기쁨이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지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중요한 것이 뭔 줄 알았습니다. 이 세상의 유익과 만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신다는 사실, 그 믿음의 힘으로 그들은 그 고난과 시련의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세상은 돈이면 다 되는, 물질이면 다 되는, 황금이면 다 된다고 하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있고, 아무리 명예가 있고, 아무리 권세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은 예수 만능 정신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면 된다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림절 오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 가장 시급하게 회복되어야 되는 믿음, 바로 이 간절한 마라나타의 믿음이 아닐까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주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대림절의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에 이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재림의 주님으로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아직 오시지 않은 그 주님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맞이해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열처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의 결혼은 대개 늦은 시간 신랑이 신부의 집을 찾아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물론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이지만 결혼의 첫 스타트를 끊기 위해서, 결혼식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신부의 친구들이 들러리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됐다는 거예요. 이들은 어둠을 밝히고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신부 친구 10명이 들러리로 자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 슬기로운 처녀 5, 그리고 미련한 처녀 5으로 구분이 되어졌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밤이 깊어짐에도 기다리는 신랑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모두 잠들어 버린 거예요. 갑자기 밖에서 소란해집니다. 신랑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들러리 10명은 정신없이 일어나서 신랑을 맞으러 나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슬기로운 지혜로운 처녀들은 기름과 등을 준비해서 오는 신랑을 등불로 맞이합니다. 하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은 그제서야 기름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름을 준비한 나머지 5명의 처녀에게 기름 좀 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되는 이야기입니까? 결국 지혜로움과 미련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름이었다는 거예요. 기름. 바로 주님 우리에게 짧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한 절의 말씀, 특별히 25장 13절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러니 우리는 언제든지 기름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기름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지금 이 시간 당장 이 자리에 오신다 하더라도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져 있으십니까? 대림절은요, 이런 의미에서 기름을 잘 준비했는지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인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오실 주님을 잘 맞이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 거저 성탄의 기쁨과 성탄의 화려함에 여러분 매료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영적인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 믿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돌아보는 시간이 대림절인 거예요. 이번 주 수요일이 성탄절입니다. 그저 여러분이 성탄, 예수님의 오심에만 모든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소망 가운데 기름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마라나타의 신앙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